마음 향기를 품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새벽기도 혹은 또 큐티 본문 말씀 중에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이제 계획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첫 주일날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시작했는데 잘 하셨나요? 예,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꼭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분은 혼자서도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의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너무 유명한 싸움이죠. 그래서 고전 같은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끝나면 다 웃어주세요. 예.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갔습니다. 주일학교에 가니까 철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학생이. 그 철수한테 물었어요. 철수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니 철수가 목사님 보았어. 목사님,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다니까요 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황당해서 철수 담당하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철수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냐 물으니까 철수는 지가 안 했다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철수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철수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철수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믿어주세요. 목사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주일학교 담당하는 부장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장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내가 철수한테 이렇게 물어봤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장로님이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일단 예비비로 여리고성을 일단 세워서 여리고성을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한번 찾아보시죠. 그랬답니다.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여리고성 이야기거든요. 여리고성 전투는 모든 면에서 특이한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 철옹성입니다. 여리고성 벽 자체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성벽 사이에 사람이 집을 짓고 거주할 만큼 두터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 15m에 이르고 그 성벽 전체가 중무기로 무장한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조사를 하다가 이건 강력한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그 여리고성을 지금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림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그 애굽의 노예로만 살았던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과 그리고 내 실력에 부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 내 노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 여리고처럼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데 도저히 이것은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갑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갑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초등학생에게 적분, 미적분, 수학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다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매니지할 만한 그런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데 도저히 이건 방법이 안 보여요. 방법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그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란갑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갑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란갑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더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더 순종해야 합니다. 시작. 더 순종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난 2024년도 다니엘 강사로 나오셔서 간증하셨던 일타 강사 전한길 씨 있죠. 여러분들 전한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공무원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 너무 잘 알거든요. 전한길 씨가 와서 또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을 창시한 김봉진 집사. 여러분들 집에서 다 이렇게 쿠팡으로 다 시켜서 먹지요. 이분이 지금 만든 거예요. 김봉진 집사가.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작년에 있었어요. 전한길 집사는 작년에 간증을 했고. 잠깐 소개를 하면은 제가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두 번 지금 하는데 반복해서 그래도 들어보세요. 10년 전에 이 전한길 씨가 대구에서 학원을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다 빚을 다 갚았고 자기 집도 다 팔고 다 빚을 청산했는데 남은 빚만 25억이었어요. 25억. 여러분 빚만 25억이에요. 여러분 25억 빚이 없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께 춤을 추세요. 감사하다고. 빚 조금 있는 거 그거 뭐 20억 빚을 졌어요. 이 전한길 집사가. 그때 딱 자기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스스로 타락시키지 말자. 어려움이 있을수록 스스로 타락시키지 말자.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술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에 다른 것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이 전한길 씨는 어려울수록 스스로 타락시키지 말자. 내 자신을 더 경건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10계명을 만들었어요. 자신만의 10계명. 그 10계명이 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뽑아가지고 내가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번 통과해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만의 10계명을 딱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10계명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만에 그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작년에 소득세를 25억 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빚이 25억이었는데 10년 뒤에 25억의 소득세를 냈다고 합니다. 소득세금만 25억이니까 뭐 대충 나오죠. 한 40% 낸다고 하니까. 또 아까 말한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집사. 이분은 서울 금호동 옥수중앙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개업할 때마다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했던 집사예요. 김봉진 집사가. 그런데 몇 번을 실패했냐면 6번을 실패했어요. 목사님이 개업 예배 드렸어요. 조금 있다가 실패했어요. 또 목사님 또 개업 예배하면 또 갔어요. 또 예배 드렸어요. 또 실패했어요. 6번. 7번째 개업을 하는데 목사님 와서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이 안 갈라 그랬어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나도 자존심이 있지. 저도 안 가고 싶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계속 망하는 게 계속 막 어떻게 그 자존심 있어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개업 예배 드리겠다고 7번째 부르니까 참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7번째 부르니까 목사님이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갔습니다. 가면서 무슨 말씀을 전했지? 6번 다 개업 예배는 다 망했으니까 무슨 말씀 전했지 하다가 창세기 26장 11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란 말이 중요해요. 마침내는 결론은 거부가 되었더라. 중간에 과정에 힘든 것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목사님 마음에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었대요. 그것이 뭐냐면 거부란 말이 걸렸어요. 거대한 부자가 거부거든요. 재벌이 거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재벌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갖고 갔대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 본문이 이제 없더래요. 개업 예배에 쓸 본문이 없는 거예요. 6번 다 써먹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갔다. 그렇게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라고 속으로는 밥이나 좀 먹고 살아라. 이랬대요. 밥이나 좀 먹고 살아라. 이 김봉진 집사는 단칸방에 6식구가 살았습니다. 단칸방에 6식구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죠. 한 방에 6식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부모님 잘 모시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부모님 잘 모시고 사세요.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하고 부부하고 6식구가 살은 그런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김봉진 집사가. 그래 7번째 개업 예배를 딱 드리고 또 되겠나 하면서 속으로 밥이나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라고 나왔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배달의 민족, 배민을 이 사람이 창시한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 아닙니까?
맨날 목사님 뭐 특별한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일반화 시킵니까?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너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잘난 줄 알거든요.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 별로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주십니다.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일반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 어떨 때요? 순종할 때 그런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에 부대끼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는 그 문제를 통과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입니다. 그냥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니까 무너진 겁니다. 너무 비과학적 아닙니까?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일이 하나님 백성에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요, 말로만 하면 쉬워 보이죠.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미안하지만. 칼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칼 들고 활 들고 나가서 한번 여리고성 한번 붙어봐. 내가 함께 해줄게. 그것이 더 쉽다니까요. 칼 들고 나가서 내가 싸우는 것이 더 쉽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 더 어렵습니다, 순종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목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다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또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들 정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의 원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4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순종의 원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느낌 아닙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내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돈 것이 아닙니다. 앞에 무장한 군인이 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섭니다.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제사장이 서고 또 그 뒤에 무장한 군인이 섭니다. 이 무장한 군인이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무장한 군인이 지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예요. 딱 언약궤 앞뒤로 딱 무장한 군이 섰다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 중심이 딱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돈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돈 줄 알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궤가 성을 한 번 돌았다. 여호와의 궤가 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시다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12지파, 동서남북 세 지파씩 한 방면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딱 이렇게 진을 쳤거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항상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 열심히 하시지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지요. 그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이익이 중심이 된 사람이 있어요. 돈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돈 되는 대로 따라가면 돌아봅니다, 여러분. 돌다 돌아봅니다. 돈은 계속 돌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대로 따라서 안 되고 내 이익 따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순종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중심의 삶이 루틴이 돼야 됩니다. 일상이 돼야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앞에 무장한 군인 서고 가운데 법궤 세우고 그리고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삶의 루틴이 돼야 됩니다.
그냥 뭐 조금 힘들 때 기도하고 조금 어려울 때 뭐 하나님 찾고 이게 아니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데 너무 피곤하면 오늘은 째자. 오늘은 뭐 날씨가 좀 꿀꿀하고 오늘까지 너무 춥다. 오늘은 집에서 그냥 좀 쉬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또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가정 예배도 했어요. 혹시 못하신 분은 꼭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 예배도 하고 자녀들 말도 들어보고 또 말씀 중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369 게임처럼 띄엄띄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띄엄띄엄 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든지 뭘 잘하든지 뭘 최선을 다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요.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그걸 하는 사람. 꾸준하게 뭐든지 꾸준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꾸준히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부터 딱 주일 예배는 무슨 일에서 내가 드린다.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주일 지킨다고 잘 여행 못 가잖아요. 저는 가도 된다고 봐요. 가세요. 시간 있으면 여행도 주일날 뭐 끼어서 여행 가더라도 그러나 그 지역에 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뭐 그 외에 지역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뭐 여행 간 사람 앉아가지고 말씀 읽고 자체 예배라도 꼭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꼭 살아야 된다. 그것이 순종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의 원리가 침묵하는 것이 순종의 원리입니다. 6일 동안 성을 도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절대 침묵하라.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입 꾹 닫고 돌아라. 3번이나 강조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돌기만 돌아라. 말하지 말고 순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말은 반대 개념입니다. 순종과 말은 반대 개념이에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하니까요. 순종을 안 하면요. 자꾸 말이 나옵니다.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반대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고 충성된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예수님께 와서 한 말 딱 2문장입니다.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끝. 2달란트 받아서 와서 한 번 보소서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끝. 1달란트 받아서 와서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많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딱 주인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주인은 참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들락고 하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을 두려워해가지고 1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주인의 것이나 받아가세요. 말이 너무 많아요. 순종하면 말이 적어지고요. 순종 안 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이러고서 돈다고 여러분 이게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에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라 외치라. 여호수아 네가 돌았나? 이게 될 일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분들은 한번 돌아보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말리시고 또 기적을 베풀으시니까 한번 돌아보자. 그런 생각도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이게 말이 되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번 돌 때마다 하루 돌면 벽돌 한 장이 떨어지고 이틀 돌면 성벽에 금이 좀 가고 3일째 돌면 땅도 좀 움직이고 막 이러면 돌맛이 날 것인데 돌아도 아니 7일째 6번째 바퀴까지 돌고 아니 7번째 바퀴 돌고 외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여리고성은 건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황당하다 못해 어리석게 보이는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거든요. 원망 불평해가지고 패가 망신한 민족이 자기 민족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40년 전이었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10정탐꾼은 야 우리 가나안 땅 정복 못하겠다. 저 사람들 정말로 네피림 후손들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저들과 싸워와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안 된다. 10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왜 우리를 저 가나안 사람들한테 죽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원망 불평 밤새도록 원망 불평 하니까 하나님이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거든요.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원망 불평 죽겠다 하니까 내가 네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돌게 하면서 출애굽 한 20세 이상 사람 다 죽여버려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했습니다. 40년 광야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40년 광야 때는 뭐 덥다, 머리 없다, 힘들다 이렇게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그래서 불뱀이 물려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평 원망 때문에 망한 민족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 여리고성 돌 때는 말하지 마라. 입 딱 닫고 그냥 돌아라, 순종해라. 3번이나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의 말,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은요 전염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한테 어떻다 부정적인 말하면 그 사람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막 돌다가 막 불평이 나오고 이러면 돌아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의 말을 못할 바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당회원들이 정말 믿음의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참 믿음의 장로님들이다. 믿음의 당이다. 작년에 2024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래서 성경 공부 커리큘럼을 우리가 쫙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당회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당회가 모범을 안 보이면 되겠습니까? 모범을 보입시다. 우리도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장로님들이 좋습니다 하고 공부했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지지난 토요일 날 온천 시찰 신년 할애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에 좀 자랑질을 하고 왔습니다. 뭐 온천 시찰 교회 이렇게 장로님들 당회원들 성경 공부하는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거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합니다 하고 좀 자랑질을 좀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이 뭘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난 다 안다. 내가 세상 어떻게 사는 거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훨씬.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합력해서 배워주셨어요. 올해도 이제 2월 달부터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목장을 개편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갈래 목장, 그리고 우리 젊은 다음 세대 목장, 우리 다니엘 목장. 다니엘 목장이 다음 세대거든요. 젊은 사람들. 요새 젊은 사람들 전부 다 핵가족 중심이 돼가지고 가족 중심으로 삽니다. 가족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회만 오더라도 한번 뛰고 왔다가 가고 끝이에요. 모이지도 않고 교회 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목장을 잘 또 섬기고 잘 돕자. 그래서 다니엘 목장, 다니엘 교구, 갈렙 교구 예산도 편성했어요. 지난 재직회 때는 우리 열매 교구도 예산 좀 편성해가지고 밥 한 끼 묵시다 그래가지고 열매 교구도 편성을 했어요. 내년에 올해 한번 밥 한 끼 드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장로님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새 남자 목장이 잘 안 됩니다. 남자들이 바쁘고 힘드니까 목장 모이면 안 되거든요. 거기 교회마다 남자 목장을 세웁시다. 세우는데 장로님들이 다 목자 좀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전부 다 좋습니다 하고 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자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믿음의 당회다. 우리 당회가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도 다 해봅시다.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해서 늙어간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요한을 낳게 될 것이라고 세례요한 수태고시를 해줍니다. 그때 남편 사가랴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야, 네가 믿지 못하니 너는 이제부터 세례요한이 네 아들이 네 태어나서 네 눈에 보일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라. 그래서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불신의 말, 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요 아예 우리밖에 안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은 다 하겠죠. 여리고성 돌아라. 말이 되나? 다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다 생각하지만 입 밖에 내는 것과 안 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딱 입 닫고 그냥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도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뭐 되겠나 안 됐나 내가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합당한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뜻이다 싶으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큰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평과 불신이 많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우리 입을 닫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얼마나 불평할 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다 불평이 나올 때 그냥 입을 탁 닫고 한번 그 시간을 한번 지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불평과 불신, 원망의 말 입에서 딱 닫는 것입니다. 드디어 7일째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낙팔신호에 따라 온 백성이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한 번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성 하나를 뺏으려면 얼마나 지리한 공성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 지축의 흔들림으로 그냥 여리고성이 학자들은 안으로 이렇게 무너졌다. 안으로.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 다치잖아요. 안으로 이렇게 무너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하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인내의 시간은 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릴지라도 기도 응답은 순간임을 믿으십시오. 기도는 오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한순간 일어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해 원망 불평하는 입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성 여러 성 중에 첫 번째 전투니까 내가 싸우는 전투다. 그러므로 다 모든 전리품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너희들이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나중에 아이성 전투할 때는 전리품을 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을 잡으려고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집, 내 사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 건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딱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은 욕심내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전투에서 은과 금 이런 철기구는 다 여호와의 곳간을 들여가지고 나중에 성전 짓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주신 것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니까 전적으로 내게 나를 의지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한테 갖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시간, 내 생명, 내 물질, 내 소유 다 주님 것이다. 주님께서 다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지금 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랍니까? 올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랍니까?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거 꼭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주님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것이 된 거예요. 그럼 나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드려야 하지만 상징적으로 이것만 딱 드리라. 그러면 내가 다 받은 것으로 할게. 그렇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물질적으로 11조.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 성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모습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시간이 곧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7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주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날이다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이라 하잖아요. 주님의 날. 그러니 이 날만큼은 하나님께 제대로 나와서 예배하라. 내게 얼굴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면 나머지 7일을 다 내게 바친 걸로 내가 그렇게 봐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끝까지 올해 22주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부분, 소유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일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 판다고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를 주셨고 자리를 주셨고 또 사람을 붙이셨고 그런 머리를 주셨고 그런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뭔가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품 중에 10개 중에 1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놓고 11조와 헌물이 그렇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그냥 눈 딱 감고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일 성수와 11조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네 번째로 순종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다 진멸해라. 생명 있는 것은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있는 기생 라합, 그 라합과 그 부모, 그 형제, 자매, 친지들, 그 기생 라합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다 살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라합이 이전에 쫓기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라합과 약조를 맺었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너와 네게 속한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라합 집에 삼촌 외삼촌 뭐 할 것 없이 다 모여있던 거예요. 다 살았어요.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 한 명의 결단과 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살부치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족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내 부모님도 구원받고 내 자녀들도 구원받고 내 형제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가족 단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원래 계획은 기생이었던 그 라합 그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내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인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피가 한 방울 섞인 다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기생이었던 라합은요,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유다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자가 결혼했어요. 유다 사람하고. 그리고 결혼해 가지고 결국에 다윗의 정조모가 됩니다. 다윗의 정조모.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님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역사는요, 이방인이든 기생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습니까?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인생이 정말 가치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가족이 살게 되는 역사.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사는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이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사람의 계산, 사람의 이해에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따릅니다.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지금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이기는 비결은요, 세상 방법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 입술을 닫고 꼭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